북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남유다에 살고 있는 부유한 목자인 아모스입니다. 분명히 북이스라엘에도 직업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직업 선지자들은 왕과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서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선지자들은 바로 왕과 대제사장, 왕궁과 성전의 부패에 대하여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살고 있는 목자를 택하여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분노를 사자와 같이 부르짖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이 분노의 심판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인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드디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먼저 선포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8나라에 대한 심판이 먼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6명의 이방, 6나라의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2장 16절까지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8나라의 심판은 같은 구조를 띠게 됩니다. 먼저는 이것은 아모스의 말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여 이 말씀의 선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죄의 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그 죄에 따른 형벌이 무엇인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네 번째는 생략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8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선포된 두 나라,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는 앞에 6나라들과 달랐습니다. 2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유다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것이고 거짓 우상을 섬긴 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라고 말합니다. 이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4장 12절과 13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만약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전당을 잡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밤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불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빌려주고 겉옷을 전당 잡았을지라도 밤이 되기 전에 이 겉옷을 이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율법에 기록된 여러 가지 법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습니다. 드디어 이 언약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언약은 파기가 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1장 3절부터 기록된 이 여섯 이방 나라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심판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해서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하나님을 통하여 계시된 십계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섯 나라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다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에 대하여 잔인한 범죄를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다메섹, 바로 아람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작을 할 때는 몽둥이 등으로 타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알맹이가 이삭이 조금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철로 만든 타작 기계로 이 타작을 하게 되면 모든 알맹이를 다 훑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의 길르앗이란 지방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1장 6절입니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씁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가사와 두루는 전쟁에서 전쟁 포로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포로를 에돔이라는 이웃 나라에 돈 주고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은 암몬이라는 나라 역시 이 이스라엘의 길르앗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벤 여인을 무자비하게 죽이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서로를 향하여 죽이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잡은 포로를 노예로 이웃 나라에 팔아 버리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패배자에 대하여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은 전쟁 상황 속에서도 비인간적인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 할지라도 총조차 들지 못하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살육하는 것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전쟁 상황에서 그들에게 패한 이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이유가 핍박을 받은 대상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다이기 때문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길르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북쪽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바로 지방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의하여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적이, 그들이 승리한 자가, 패배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주위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당시에는 다 서로에게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러한 악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에 선 하나님, 남유다의 편에 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 대한 복수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편애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고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모압이 심판받은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모압은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에돔은 지게 됩니다. 그러자 승리한 모압이 패배한 에돔 왕의 무덤을 파서 불살라 버립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은 자의 명예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 나라 백성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그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가 언약 백성이든 그가 언약 백성이 아니든 피해자가 언약 백성이든 가해자가 언약 백성이 아니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에 대하여, 이 비인륜적인 행동에 대하여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그건 가진 자의 책임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 힘을 가진 자는 전쟁에 패배한 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배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는 경쟁에서 처음부터 밀려난 자, 경쟁에 참여할 수도 없는 자, 경쟁에서 진 자에 대하여 그들 역시 승리한 자기처럼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창조 질서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쓸모없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쓸모없이 창조한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모든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죄악으로 이 세상에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비록 죄악으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때로는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보편적인 도덕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 양심과 보편적인 도덕성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성품이 이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을 그나마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이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이 그나마 유지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6 나라는 그들의 힘으로 바로 가장 약하고 패배하고 실패한 나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십계명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보편적인 도덕성이 그들로 하여금 지켜야 될 선을 분명히 그들도 역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해도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방의 6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모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까? 심판받아야 될 나라에 가서 너희들은 이제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림이
너희들에게 곧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모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의 책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은 자입니다.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깨어져 버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들은 먼저 알고 있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 먼저 율법을 받은 자, 먼저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는 힘을 갖지 못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성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겨우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시기와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쾌락이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힘 있는 이방 나라들이 철 타작기를 통하여 하나의 이삭조차도 남기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위하여 이삭을 남겨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방 나라들이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힘으로 군사력으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 좋은 땅을 빼앗기를 원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당하게 산 땅이라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들의 가진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더 많은 영토를 갖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벌여 나갑니다. 힘에 비례하여 영토가 넓어지는 게 당연하고 그 결과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다윗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토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다스린 시대는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만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안식을,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깨지고 부서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는 세상, 그 결과 평화가 넘쳐나는 세상을 종말에 맛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그 땅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힘을 의지하고 쾌락에 따라 살아가는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이 평화를 맛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선택을 받은, 먼저 힘을 가진,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먼저 율법을 깨우친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는
탈취하고 제압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인내하고 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느냐? 너희의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벗어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사는 모든 공동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 평등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십계명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품을 그대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그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 보편적인 도덕성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면서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것조차 빼앗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먼저 선택을 받지 아니한 십계명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은 그들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힘을 가진 자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자,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자,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자, 더 많은 명예를 가진 자, 더 건강한 자는 그렇지 못한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먼저 택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들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더 힘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더 하나님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하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지 않는 것, 이런 종교적인 것이 물론 죄가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죄는 교회 속에서만, 내 마음 속에서만, 내 개인의 삶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나누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약한 자를 돌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먼저 선택받은 우리들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일터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통치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겨우 양심으로, 보편적인 도덕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겨우 알아가면서 그 선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사회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